7월 18일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세울 날짜도 정해주셨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 뜰의 물품들을 배치하는 위치와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들을 씻겨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까지의 순서도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보기에 좋거나 일꾼들 일하기에 편하도록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물품을 배치했고 일하는 순서까지도 다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대로 성막이 세워지고 기구들이 배치되며 또한 제사장이 성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성막 봉헌식이 완료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모세는 2번이나 40일씩 금식했고 백성들이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등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에는 무수한 수고와 인내가 따라야 함을 암시해 줍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2년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세웠는데 그 받침대의 자리를 잡고 널판을 세워 빗장을 끼우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성막 위에 휘장을 펼쳐 성막 위에 덮개로 씌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후 2년째 들어선 첫날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먼저 성막의 뼈대가 세워지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맨 먼저 기둥을 세울 받침들을 놓고 그 위에 널판들을 붙여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빗장, 즉 띠로 묶어 기둥을 세워 나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둥들은 성막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걸기 위해 시띠나무로 만든 4개의 기둥과 성막 문의 휘장을 걸기 위해 시띠나무로 만든 5개의 기둥을 말합니다. 이 기둥들은 모두 금으로 쌌습니다. 성막 위에는 4개의 덮개를 씌웠지요. 그렇습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보내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땅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막에는 2개의 방이 있었는데요. 작은 방은 지성소이고 약간 큰 방은 성소입니다.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지성소와 성소 안에 어떤 기물들을 안치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는 궤에 장대를 끼우고 속죄 덮개로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궤를 성막 안으로 갖다 놓고 가리개로 덮어 증거궤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 성막 북쪽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여호와 앞에 진설병을 차려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성막 남쪽에 있는 상 맞은편에 등잔대를 두고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안 휘장 앞에 금제단을 놓고 그 위에서 향을 태웠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막문에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아멘. 성막과 기물들을 제작할 때나 제작이 완성되고 그 모든 것을 살펴볼 때나 한결같이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기물들을 안치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라는 구절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이 단지 모든 일을 마쳤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취했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을 끝내는 것에 집중하다가 그만 바르게 하는 것에는 소홀히 할 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끝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성막 뜰에 기물들이 안치되는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는데요. 먼저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성막 곧 회막문 가까이 번제단을 차리고 그 단 위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대야를 놓고 그 속에 씻는 물을 담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으로 그 손과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아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기물들을 제자리에 안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온전한 순종의 제사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막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어 놓았더라도 아무리 완벽한 형식을 갖추어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사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악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비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것을 자기가 정하는 소비자 태도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정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출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줄기차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때와 순서까지 하나님 일정표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왕께 순종하는 것이 백성의 삶의 기초이지요. 세세한 부분까지 순종하려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명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노를 쌓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라야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이 완공되어가는 과정과 완성된 모습을 통하여 오늘 내가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드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나의 삶을, 나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가 다시금 큰 소리로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손뼉치며 찬양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모여 손뼉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 이 날을 사모한다면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영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먼저 통해 자복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에 기도의 영,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리는 예배가 다시 이 땅의 교회 위에, 이 땅의 교인들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교회 위에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형제와 자매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두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온전히 내 삶을 그리스도 앞에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겠노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웃을 위하여 중보자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